누가복음 12장 10절이 됩니다. 페이지 수는 신약성경 115면이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입니다. 자, 누구든지 세 절이기 때문에 저와 합독으로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힘차게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주제가 뭐라고 나오죠? 주제가 성령의 인격 사역을 모독치 말라. 자, 주보를 보면서 우리 힘차게 오늘 주제를 한번 복창합니다. 시작. 성령의 인격 사역을 모독치 말라. 자, 우리 눈높이를 맞추시고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이 주일이죠. 근데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래?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절.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구약의 오순절과 이 신약의 오순절의 차이점을 알아야만 이 성령 강림절이 쉽게 이해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구약의 유대교에서 오순절이다라고 하면 추수감사제의 명절입니다. 그해 첫 농사를 통해 첫 열매를 따게 될 때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로 이제 맥주 감사제인 오순절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의 개념이 조금 다르게 접근이 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시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자,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임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기독교의 오순절이란 이 땅에 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아주 귀한 그러한 날이죠. 또한 신약의 오순절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교를 선포하는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날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 어떻게 인사하냐면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시작.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요. 우리 더 한번 할까요? 성령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합니다. 시작. 성령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다라는 거죠. 뭐라고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령은 영어로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책 신구약을 다 보게 되면 이 성령이나 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 이 같은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자, 성령은 이 신구약을 통틀어 한 87회 정도 이렇게 거론이 되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성령이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라고 말씀을 드리면,
자, 요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등장하죠. 그게 무엇이냐면 마가의 다락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 그러면 특별히 우리가 기억나는 최후의 만찬에서 특별히 어떤 기억이 나냐면 세족식을 합니다.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 가기 전에 그날 세족식을 하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그 다음 장을 보게 되면 다락방 강화라고 해서 그 세족식을 하고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날이요. 굉장히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와 또 이야기를 깊이 굉장히 하루 인종일 많이 나누는 날이 바로 그 날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떠날 곳인데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줄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속히 보내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물론 제자들이 그것은 어떤 이야기일까라는 깊이 있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자, 이것이 무엇일까? 주보 1번 뒤편을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자,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예수님의 선물이라고 나오는데, 그런데 문제는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이 성령에 대하여 너무 추상적으로 알고 있지 아니하냐라는 거죠. 자,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성령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성령과 신비주의의 구분을 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 성령을 설명할 때 자신 있게 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어느 전도사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답니다. 자,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향할 때 그에게 많은 생각이 스쳐갑니다. 왜냐하면 그 전도사는 매우 가난한 상황 속에 유학길을 떠났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드디어 14시간을 거쳐 아틀란타에 이제 비행기가 내립니다. 그리고 미국 땅에 도착합니다. 근데 이 전도사는 한숨이 나오죠. 왜냐하면 가진 것이 없고 고생길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전도사님은 마음을 굳게 먹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낮에는 아이스크림 공장 가서 일을 하고 또 틈만 나면 무엇을 했냐면 잔디 깎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한인교회나 미국교회에 가서 파트타임으로 전도사 일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루에 4-5시간도 못 자고 죽을 고생을 하며 정말로 돈을 벌어 미국에서 유학을 했다라는 거죠. 정말로 눈물 아니면 이야기할 수 없는. 그래서 남모르게 철야기도를 하나님께 매달리며 그는 열심히 공부하고 일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미국 땅 안에서 그토록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자신 옆에 항상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죠. 그래서 유학 공부 몇 년 동안 그 전도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계속하여 보호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홀리 스피릿 성령임을 그가 기도 중에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고생하는 전도사의 그 성령님은 영적인 조력자로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위로하고 지켜주셨다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요, 수요일날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히지 아니하지만
우리 뒤에 늘 성령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고요, 생각나게 하고요, 그리고 새벽에가 기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 의지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세례 성령이 덧입혀졌고 또 보혜사 성령이 덧입혀졌거든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성령이 마치 기도에서 오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50점은 알지만 50점은 모르는 겁니다. 내 안에 50%의 세례 성령이 임한 우리 성도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덧입혀주는 것이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성령을 내가 모시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세례를 통해 우리는 이미 성령 받은 자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거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 주보 2번을 보시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2번입니다. 내가 너희를, 자, 성령은 어떤 일을 하는가? 자, 우리 힘차게 내가 너희를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자, 여러분, 성령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곁에 하나님은 안 계시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나의 첫 번째 상담자가 되시고요. 두 번째 내게 위로자가 되시고요. 또한 성령이란 세 번째 나의 대언자가 되시고 또 내 신앙의 대변자가 되는 놀라운 영적 세계를 이루는 승리자가 된다라는 아주 귀한 영적인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3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순수한 영적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영의 세계 성령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성령의 존재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은 성령에 대하여 멸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자라 할지라도 교회에 다닐지라도 때로는 성령의 인격 사역을 모독하는 경우도 부지 중에 자주 생기는 비극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의 본문 이 누가복음 12장 10절로 12절이 바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2000년 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성령 모독 사건을 다루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관련된 이야기가 될 수 있기에 우리는 긴장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 성령의 인격 사역을 모독치 말라. 첫 번째 주보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습니다. 첫째는 1번입니다. 시작. 성령의 계심조차 모르는 것.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제2차 전도 여행을 AD 50년에 이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돌아오는 것은 AD 52년에 이 유럽을 통과해서 이렇게 에게해를 통해 다시 토키 땅으로 돌아오는데 이 불빛 비치는 곳이 어디냐?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이곳이 AD 50년의 초여름에 떠나서 AD 52년 여름에 이제 안디옥에 도착하니까 거의 끝 무렵의 에베소 교회를 그가 마지막으로 개척합니다. 그리고 아볼로에게 맡겨놔요.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은 다시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AD 53년 초에 다시 제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때는 정식으로 이 에베소 교회에 이제 다시 도착을 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고 목회를 하게 되는 상황이 지금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복음 12장의 본문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아볼로에게, 그리고 지도자인 아볼로에게도 묻고요.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묻습니다. 자, 너희가 성령에 대해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 아볼로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 주보 3번, 이제 사도행전 19장 2절. 너희가 믿을 때에, 자, 우리 천천히 우리 한번 이 상황을 고백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놀랍게도 에베소 교인들은 성령이 계심조차 전혀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와 권능으로 도움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끔 이런 국민일보나 이런 기독교 신문을 보면 방언 또는 성령 받는 곳이 있대요. 여러분, 방언이나 성령은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신비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 우리가 굉장히 예민해야 되고 조심해야 합니다. 방언이 좋고 성령이 좋다 하더라도 믿음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간구하고 사모하는 것이지 배워서 하고 모여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면이 다를까? 첫째, 예수님의 영을 시인하게 된다라고 요한일서 4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것이 다를까? 두 번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른다라고 갈라디아 4장 6절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것이 다를까? 세 번째, 예수를 나의 주로 부르게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성령이란 세례 규민이라면 지금 앞에 언급한 세 가지를 모두 해당되므로 우리는 모두가 성령 받은 기독교인들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 받은 자 그러면 나하고 다른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나의 신앙에 마이너스죠. 제가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영으로 시인하신 여러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여러분이십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부르시는 분입니까? 성경의 요한일서, 갈라디아, 고린도전서 세 개 다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성령 충만히 받은 사람이 더 충만히 받아야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없고 내게 자신감이 없고 내게 영성이 없고 자꾸 그게 뭐냐? 그게 신비주의예요. 나를 너무 자아를 낮게 만드는 것. 교만한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가득함을 내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왜 일부 사람들은 에베소 교인들처럼 성령에 대하여 자신감이 없느냐라는 겁니다. 성령이란 기독교인이라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고 조력하고 협력하는 겁니다. 물론 성령이 충만할 수도 있고 가득할 수도 있고 조금 미약할 수도 있고 뭐 상황이 그럴 수는 있지만 성령이 전혀 없다면 여자리에 들어올 수가 없고 예배드리러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란 믿는 자로서 영적 갑부가 되는 하나님의 임재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진실로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축복,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은 영적인 갑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요. 성령은 사모하는 자가 받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주보 4번을 볼까요? 로마서 8장 9절. 자, 누구든지 자, 우리 심차게 또박 고백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오늘의 주제 성령의 인격 사역을 모독치 말라. 두 번째 우리 주보를 보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 자,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광합니다. 그런데 이 열광으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반감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대제사장, 서기관은 물론이고 바리새인과 산헤드립 공회원까지 예수님을 향하여 죽도록 미워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은 얼마나 가슴이 메었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 치료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무조건 예수가 나쁘대요. 그리고 또한 그들이란 예수님의 성령 사역을 대놓고 모욕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0절. 누구든지. 자, 우리 성경 본문입니다.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그래요. 자,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하죠. 말씀을 선포하고 병자를 치료하고 제자를 양육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자, 말씀의 선포, 프리칭 미니스트리라고 하고 또 병자를 치워서 쉴링 미니스트리, 제자를 또 기르죠. 티칭 미니스트리. 이렇게 예수님이 3대 사역을 펼치는데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과연 뭐라고 이야기할까? 바알세불의 앞잡이에요. 귀신의 우두머리라고 합니다. 사탄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이 말이 되지 않는 죄목을 예수님께 뒤집어 씌운 게 누구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리고 성경의 선생이라는 이 율법자 바리새인과 그리고 그 시대 2000년 전에 국회의원이었던 정치 지도자들인 산헤드립 공회원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12장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 안에서 말씀 선포와 병자 치료와 제자 사역을 구속사의 관점에서 온몸을 다해 정말로 생명을 바쳐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땠을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 그들이 모독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주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즉 이들이 놀랍게도 성령의 인격 사역을 모독했다. 그런데 우리들 또한 이 부분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들도 또한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때때로 우리 내 생각과 판단으로 교회 내 안에 교회 일에 관하여 판단하고 내 생각과 관용으로 비판할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나도 모르게 성령의 사역을 모독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의 주제 다시 한번 성령의 인격 사역을 모독치 말라. 자, 주고 3번, 세 번째 마지막을 한번 우리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는 것. 목소리가 너무 작네. 심차게. 시작.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는 것. 자,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해방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만이 저지르는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 해방죄를 저지르는 자가 의외로 적지 않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2000년 전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믿었어요. 또한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의 선생으로 군림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란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위해 예수님을 비난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란 예수님 기적의 치유 사건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사탄의 역사라고 몰고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이제 5장에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2000년 전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이 역사하죠. 그리고 5장에 가게 되면 초대 교회가 생기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자, 초대 교회가 세워지니까 복음에 흥황하여 사도들이 복음과 믿음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희망을 갖기 시작하여 불붙듯이 초대 교회의 역사가 성경에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 5장 이후에 보면 하나 특이한 것이 나오죠. 자, 이렇게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내 것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공동체를 이루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너무도 감동을 먹습니다. 아, 그래서 내 재산을 팔아야 되겠다.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스스로 팔아서 사도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를 감추고 그들이 사도 앞에 내어놓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되었어요? 각각 두 부부가 죽게 되죠. 자,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땅값 일부를 숨겨두고 사도들에게 전 재산을 내어놓은 것처럼 거짓말을 했죠. 이 순간 베드로는 호통을 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숨기었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성령의 인격 사역을 모독하는 행위의 대표적인 행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부부는 성령 해방죄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란 참으로 예민하고도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일까? 예수 십자가 구속사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한 우리 주님의 자녀들은 정말로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성령 해방죄를 범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삼가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는 이 성령의 인격 사역을 모독하는 자는 구원의 반열에서 절대로 제외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초대 왕. 여러분, 성령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도 다윗만 승리한 게 아니에요. 먼저 사울이 나가면 승리했습니다. 전쟁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분이고 성령 충만했던 사람에서 이스라엘 초대 왕을 누구 세워줘요? 사울 왕을 세워주지 않습니까? 결국 길보아산에서 자신의 칼로 자살을 할 만큼 비극적 운명을 맞이하고 죽어야 하는 사람이 사울 왕의 비극이었어요. 자,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생명책이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늘 주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함을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누가복음 12장은요,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시련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때 과연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자, 우리 누가복음 12장 12절,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마땅히 할 말은, 자, 우리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마땅히 할 말은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주의 백성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성령으로 보호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는 어떤 경우라도 성령의 인격 사역을 모독하는 우를 범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와 목회자를 향하여 내 생각과 비판으로 성령 해방죄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결론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격 사역을 모독하지 않고 사모하여 주의 이름으로 모셔드리는 자는 과연 어떤 기적의 역사가 있을까? 가번 첫째 우리 주보로 공독합니다. 시작. 참된 자유를 성령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인도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격 사역을 모독하지 않고 사모하여 주의 이름으로 모셔드리는 자는 나번 두 번째입니다. 죄악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인격 사역을 모독하지 않고 사모하여 주의 이름으로 모셔드리는 자는 다번 셋째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인격 사역을 모독하지 않고 사모하여 주의 이름으로 모셔드리는 자는 라번 넷째입니다. 구원으로 인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격 사역을 모독하지 않고 사모하여 주의 이름으로 모셔드리는 자는 마번 다섯째 마지막 우리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마지막 때 지혜로운 삶으로 인도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라는 주님께 성령을 달라고 뜨거운 기도로 요청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보혜사 성령을 간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례식 때 임한 물 성령을 잘 소유하고 감사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영적인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부디 믿는 자로서 부지 중에 내 감정과 내 입술의 비판으로 인하여 성령의 인격 사역을 모독하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성령을 사모합시다.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진정 마지막으로 아멘 힘차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